오늘은 스데반 증거판을 깨뜨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거절이라는 말은 거부하고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절의 특징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당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절당하는 기술이다 이러는 것인데요. 요즘 시중에 거절당하는 기술이라는 책이 나와져 있습니다. 저 책은 영어방으로 알려진 저자가 거절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안 당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거절을 잘 당하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당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절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상처를 받고 또 내가 거절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절당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거절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탁으로 가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이제 그 추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보내온 종을 죽이게 됩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줄 것이다 생각을 보냈지만 상속자마저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거절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자로 죽임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거절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절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모세가 거절당한 두 가지 사건과 함께 누가 증거판을 깨뜨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겠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뼈 때리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있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였을 때에 그들 또한 또 불편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화가 났었겠지요.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절당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절당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거절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일강에 내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가 바로 왕의 딸의 손에 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죠. 바로의 딸에서부터 키워지기 시작했지요.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능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owerful, mighty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그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었다.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갖췄다는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0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 그 나이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는 연단의 기간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실력도 갖추고 있었고 이제 나이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소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출애굽시키기에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는 일, 또 지혜 다 능한 자였고 나이가 40인 된 자였고 또한 그는 소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절한 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엿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말하는 것이죠. 모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밀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ush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밀어 제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준비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실력도 갖췄고 소명도 갖췄고 연륜도 갖췄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밀쳐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그 모세를 자신의 조상들이 거부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스데반이 모세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전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편하면서 찔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 당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하듯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재판관으로, 속량하는 자로, 관리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스데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했던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불편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 모세의 권위가 사람들의 인정하고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우리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의 주인됨을, 그의 메시아됨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도 그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김영범 씨가 작사 작곡한 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곡을 가지고 잘 편곡해서 만든 곡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후렴 가사가 참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였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는 고백이 처절하게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상의 시련과 유혹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이해와 조롱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곳에서 돌아서지 않는 노 터닝 백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되지요.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사춘기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거절당하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하지요. 거절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거절당함에 대한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잘 거절당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거절했을 때 내가 거절을 잘 당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절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거부당하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NLTC와 같은 전도 훈련을 받고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러면 바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난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절당함은 참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LT 훈련 받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꾸 거절당하다 보면 기술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절당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거부하는 것, 그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야,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당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들과 같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뼈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누굴 버렸다 그래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거절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거절당할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들이 있어야 돼요. 거절당하는 기술이 무엇이냐면요, 거절하는 그들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죠? 우리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이 거절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너무 좋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이걸 왜 모를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신이 있다면 거절당할 때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들이 거절할 때 상처받지 않아요. 이 좋은 걸 왜 모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그는 구원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지도자들을 잃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두 번째 지금 거절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 인도해 갈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가 받아내었던 증거판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저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 40세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좌절했어요. 이제 80대여서 이제는 제대로 따라오는다 싶었는데 또다시 모세를 거절했을 때 모세의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했던 거지요. 모세가 그 증거판을 내어치게 됩니다. 오늘 주변에 나오는 이미지 사진 보셨습니까? 모세가 증거판을 내려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누가 증거판을 깨뜨렸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 같지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누가 증거판을 깨뜨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깨뜨렸을까?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증거판이라는 이 돌판을 깨뜨린 사람은 분명 모세였지만 증거판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돌판을 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깼지만 사실 그 안에 적혀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언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의 내용들을 깨뜨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렸던 것처럼 자신이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뜨렸던 것처럼 깨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과격하셨어요. 율법을 던졌듯이 그렇게 던지신 거예요. 모세가 증거판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율법에서 던지셨던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던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깨뜨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지만 사실 우리의 죄악이 그를 깨뜨리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린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렸다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요.
그것은 모세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깨뜨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참 하나님이 저에게 따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예수가 자신의 몸을 깨뜨린 것을 끝이었다면 우린 절망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멘. 이게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박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깨진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주겠다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몸이 깨뜨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아직도 깨어진 증거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직도 그 증거판을 가지고 조각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판을 가지고 증거판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